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명절 때문에 그쵸? 안 계신 분들이 꽤 계세요. 처음에는 계실 만한 분들이 안 계시니까 조금 서운했어요.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갈 곳이 있어서 만날 가족들이 있어서 간 거잖아요. 예, 괜히 혼자 또 홀로 이렇게 또 서울에 남아 있으면 제가 마음이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차라리 간 게, 그래서 많이 없는 게, 그래 감사하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조금 없지만 우리의 예배 열기는 그 어느 때의 예배 열기보다 뒤처지지 않는, 그쵸? 밀리지 않는 그런 열기라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기까지 이 부족한 모습이 많았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죠. 물론 지금도 목사로서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목사가 되기까지도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여러 부족한 모습 가운데 믿음, 때로는 믿음에 대한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하나는,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국 믿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저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릅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은 유혹에 빠지는 시험,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 생겨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자 하시는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은 때는 언제일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1절 처음에 그 일 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원문으로 보면 그러한 일들 후에라고 번역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한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은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잘 보세요, 저를. 창세기 12장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러나 이후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 13장에서 조카 룻과 거주지로 인한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조카 룻에게 땅의 선택권을 양보하는 모습, 그러나 15장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 이렇게 아브라함은 순전한 믿음의 모습과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불완전한 믿음의 모습이 공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요? 누구의 모습인가요? 바로
제 모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의 모습. 우리도 크리스천이라는 명분 하에 두 가지 반응이 공존합니다. 주어진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우리의 생각이 공존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부족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본문 1절 처음에 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과는 다른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것에 대한 머릿말로도 쓰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 순전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펼쳐질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일까요? 또 그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모습이 창세기 12장에도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75년 동안 살았던 곳, 그래서 모든 것이 익숙하고 잘 정착되었던 지금 사는 곳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즉 안전이 보장되었던 곳, 그곳을 떠나 아무런 보호가 없는 곳,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곳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에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감당하기 버거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았던 땅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이것과는, 창세기 12장과는 레벨우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22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으십니다. 사실 자녀를 신에게 바치라는 명령은 당시 이 이방 우상들이 종종 내리는 명령이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 양을 예비하셨죠. 그렇게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끝까지 나를 순종하겠느냐, 그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 내 자녀지? 그럼 너 끝까지 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니?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너도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겠니? 그런데 현도가 단순한 기쁨이 아닌 너의 삶의 주인이 나를 위해, 너의 삶의 주인인 나를 위해 끝까지 살 수 있겠니? 하는 이런 물음과 같습니다. 이 물음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물음에 즉각적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대상, 장소,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내가 일러준 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이 사흘 만에라고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 번제를 드리는 곳까지 3일길이 걸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가 나이가 100살 때입니다. 이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지금 발걸음이 어떨까요? 저도 40에 딸을 얻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얘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냥 우유, 분유, 모유 먹이면 바로 침대에 내려놓으면, 먹이고 나서 침대에 내려놓으면 바로 잤거든요. 그런데 요 며칠부터 내려놓으면 바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얘를 이기려고 내려놓는데 얘가 느끼지 못하게 살짝 이렇게 손을 살짝 빼는 거 있잖아요. 살짝 빼는데요. 얘가 저를 많이 닮았대요. 이렇게 살짝 빼면 어떻게 하냐면요. 살짝 빼면 있잖아요. 눈을 감다가요. 탁 뜨는 거예요. 너 지금 나 놓고 가려고 하는 거지, 이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안아줘요. 그래서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귀하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번떡 일어나서 가서 안아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고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돼요. 3일길 동안 걸어가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었겠죠? 돌아갈까? 고민됐겠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시험을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아마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한다는 아비의 마음은 여러 생각이 공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의 길로,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들릴 때 있잖아요. 믿음 흔들릴 때 있고 순종 흔들릴 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근데 끝까지 순종함,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12장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숙되어 온 거죠. 성숙되어 온 거죠. 이것을 좀 더 해석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이 아브라함의 이성이 서로 공존하다가 점차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지고 아브라함의 이성이 낮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성을 내려놓는 경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성이 없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신앙인은 이성에 갇힌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성을 완전히 내려놔야 하는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성적 판단으로 번제할 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은 그가 고백한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합당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명절 연휴하면 저는 가족이란 단어가 떠오릅니다. 가족끼리 옹기종기 모여서 그쵸?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 도란도란하고 뭐 요즘은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도 가고 이렇게 현재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어떤 분들은 예비 가족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예비 가족 무엇일까요? 남친, 여친. 잘하면 가족이 될 수 있는 예비 가족. 예.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예비 가족 중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로 보면 교제하는 자매나 형제가 믿음이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헤어져야 할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걸러야 될까요? 필터 딱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그 사랑하는 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믿음에 관한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매나 형제와 교제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일단은 믿음이 없어서 그 자체로 아프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끌려다 보니까 내 욕심이 너무 투영돼서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아프고 또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좌절감에 마음이 아프고. 네, 여러분, 이 이성, 이 생각, 이 계획, 이 판단을 내려놓고 그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 단순하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개입을 꾸준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청파감리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이 목사님의 영상을 하나 봤어요. 목사님의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셨고요. 이 목사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훨씬 지나서 교회에 처음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은 교회에 다니시면서 신학대학을 가기로 작정하시고 신학대학을 입학하십니다. 그런데 입학하던 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부르시더래요. 기서가 여기 와서 앉아보거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나는 참 기쁘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기쁘신지 여쭤보았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막내 아들을 주의 종 삼아달라고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으셨대요. 그런데 어머니 왜 저보고 어쩜 그렇게 교회 가자는 소리를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하나님께 부탁드렸지. 나의 이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온전히 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혹은 눈앞에 보이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그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성을 내려놓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읽어보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기도이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이성으로는 해석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해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성으로 해석되지 않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함께 하던 제자들을 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제자들과 분리하십니다. 앞서 자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번제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아브라함도 함께하던 종들을 두고 이삭과 함께 나아갑니다. 종들과 분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과 종들의 이성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 그 생각들이 내 이성, 내 생각에 영향을 주어 믿음의 걸음을 주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단순히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 나의 이런 상황들, 이성들을 뒤로하여 오직 하나님께로 순전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예수님. 여러분도 믿음으로 행해야 할 때 혹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걸림돌을 제하고 그때 우리는 온전히 이성을 내려놓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순전한 믿음도 있고요, 불완전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공존하는 가운데 점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친히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